감사합니다. 우리 어제도 같이 가족들끼리 또 옆에 계신 분들 인사를 나눴는데요. 아침에 우리 스트레칭 하듯이 서로 우리 격려하면서 가족이라면 함께 우리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번 가족이라면 허그도 해주시고요. 미국 텍사스 칼리지 스테이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달라스에서 한 4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그 칼리지 스테이션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가보면 조지 부시 대통령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미국에 2사람이 있거든요. 한 사람은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 그 다음에 아들 조지 부시 대통령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 컬리지 스테이션에 있는 곳은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의 박물관이고요. 아들 조지 부시 대통령의 박물관은 또 달라스에 있습니다. 제가 이곳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곳이 대통령 박물관이라고 생각을 해서 갔는데 보니까 그림 계속 좀 보여주시겠어요? 가족 사진들이 이렇게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의 가족 박물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게 관심을 끌었던 하나의 문구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이렇게 썼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자기가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큰 업적을 이뤄냈다. 이 나라를 부강하게 했다. 그것이 아니었고요. 그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은 나의 자녀들이 여전히 나를 보러 집에 온다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었습니다. 이 대통령 가문에서 이렇게 볼 때 참 이 부모와 자녀가 굉장히 연결되어져 있구나. 그 아버지의 정신 또 아들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굉장히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이죠. 연결되어져 있다. 우리가 자녀와 우리 부모가 연결되어져 있다. 여러분들 느껴지시나요? 이 연결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통은 세대와 세대, 부모님 세대로부터 자녀 세대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요. 또 부부끼리의 그 소통이 또 자녀들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가정 안에서 제일 힘든 것이 때로는 소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대화에 어렵죠.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이렇게 대화가 여러분들 잘 되시나요?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어렸을 적에는 그래도 아이들 잘 따르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데 사춘기가 시작되면 부모님이랑 자녀들과 말수가 적어지고 이제 대화가 안 된다, 답답하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자녀들과 어떻게 소통이 되시고 또 가깝게 느껴지시나요? 1분 이상 대화를 이렇게 잘 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 담임 목사님 이게 자녀들과 통화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굉장히 우리 목사님 정말 부드럽게 또 통화를 하시고 또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목사님한테 이런 방법을 더 나중에 배우면 참 좋겠다. 여러분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어렵죠. 특히 사춘기 시절 때 정말 그렇습니다. 저 역시 사춘기 시절 때 아버지랑 굉장히 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잘 맞지 않구나. 왜냐하면 저와 저희 아버지는 너무나도 달랐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키가 한 180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아담한 체구인데 저는 어머니를 닮아서 좀 이제 키가 보통
이라면 제 아버지는 굉장히 크셨고 제 동생도 아버지를 닮아서 키가 그 정도 돼요. 그래서 또 외모도 좀 또 아버지는 이게 체구가 있고 그러셨죠. 저는 어렸을 적에 우리 아버지가 정말 친아빠가 아닐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나가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군대 가기 전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야 바울아, 나랑 좀 여행을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일까 아버지가 한 3박 4일 동안 자동차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마치 이런 그 어색한 모습처럼 저희 아버지는 아닙니다. 어색한 모습으로 3박 4일 동안 자동차 여행을 했었습니다. 가기 전에 저는 아버지랑 좀 대화를 많이 하겠구나. 그동안 평상시에 대화를 안 했으니까 나의 신앙 문제라든지 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3박 4일 동안 제가 아버지랑 대화를 했던 기억은 딱 3가지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바울아, 가자, 자자, 먹자. 딱 3마디가 기억에 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그 대화 습관, 그리고 그것에 어떤 대화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두 남자의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일제시대 때 그 당신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가족들을 두고 만주로 그냥 이렇게 떠나보내신 거예요.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부재했던 겁니다.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대화할 수 있는 그 경험이 없었던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암 진단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정말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대화를 지금 살아계셨더라면 좀 더 대화를 많이 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예전에 한 초등학생의 시가 화제가 되었는데요. 제목은 아빠는입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글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의 마음이 굉장히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성인이 되어서 이제 저도 아버지가 돼보고 또 목회자가 돼보니까 그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립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 때 또 청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버지 같은 삶을 살지 말아야지 뭐 그런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아버지랑 있으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게 아버지와 이렇게 스킨십이 없었어요.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안아주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자녀들한테 해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가 어렸을 적부터 굉장히 잘 안아줘야 돼요. 안아주고 또 청소년기 때도 어렸을 적에 안아주면 청소년기 때도 그것이 이어지고 성인이 되어서도 이렇게 친밀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희 딸을 안아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어렸을 적부터 안아주고 머리에 손을 대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지금도 좀 힘들고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안기고 허그를 합니다. 그리고 힘들면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친밀한 육체적인 신체적인 접촉이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가 있게 되죠. 제가 청소년 때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무섭고 엄한 분, 가까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분,
이런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제가 만났던 어떤 한 여성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아버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아버지가 술만 먹고 오면,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시면 어머니를 폭행을 하셨죠. 그리고 자녀들한테는 굉장히 폭언을 하고 그런 굉장히 좋지 않은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성인이 되어서 이제 교회를 처음 가게 됐어요. 교회를 가서 참 교회를 가니까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거나 들을 때마다 이전에 그렇게 학대했던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굉장히 좀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청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이 되면 이제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왜 교회를 이렇게 가지 않나요? 왜 다니던 교회를 다니지 않고 뭐 먼 곳에 다닌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부모님의 신앙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신앙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저의 관심도 그거였습니다. 과연 정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학위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 최종 논문이 그 주제에 관한 것이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저희 학위 논문 제목이 뭐냐면 청소년의 부모 애착과 자존감 그리고 신앙적 태도와의 관계,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청소년들이 부모님과의 그 안정적 애착이라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 그리고 편안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 이제 안정적 애착이라고 합니다. 그 친구들이 어땠을까요? 높은 자존감과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신앙 태도를 보여줬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과의 관계, 친밀한 그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친구들은 낮은 자존감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신앙적인 태도를 경험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 안정 애착을 갖고 있는 그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신앙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어떤 위기가 있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라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갖습니다. 걱정과 불안,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신앙에 집중하는 그런 태도를 경험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부정적인 그런 신앙 태도를 갖는 친구들, 부모님과의 불안정 애착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 나를 버렸어. 하나님은 내가 헌신이 부족해서 나를 벌을 내리시는 걸 거야.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을 내리시고 있는 걸지도 몰라.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 날 도우실 힘이 없을지도 몰라.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청년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굉장히 가득한 청년이었어요. 저한테 이렇게 막 묻더라고요. 선생님, 왜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성경에 보면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하면서 내가 기도한 거는 들어주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나한테 뭔가 벌을 내리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청년한테는 하나님이 굉장히 두려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그 부모님에게도 비슷한 원망과 또 그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 나한테 해준 게 없어요. 왜 나를 이렇게 키웠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당신들 마음대로 나를 이렇게 대한 거죠. 이런 원망과 불평이 그 청년한테 가득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온전히 정말 그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그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주일학교에 잘 다니고 있다. 물론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 아이의 나중에 신앙생활과 또 신앙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교육의 대부분은 사실 가정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형성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3살이면 만으로 2세입니다. 2세. 많은 교육학자들, 심리학자들이 만 2세부터 이제 그 아이들이 자신과 또 타인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인식하고 자신의 모습을 형성해 나간다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말 믿을 수 있는지, 이 세상은 정말 살만한 세상인지 아주 2세부터 그 영유아 때부터 이제 알아가고 그것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적, 2살 때, 3살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뭐 성경을 읽을 줄도 모르는 그 나이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가정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 아이들이 글을 읽지 못해도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정 분위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 가정 예배가 칭찬과 축복의 자리,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스킨십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가정 예배를 가정 예배 목사님이 드리라고 했어. 그러니까 다 모여 해가지고 모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야, 요즘 너 공부는 어떻게 돼? 시험은 어떠니? 요즘에 취업은 어떻게 돼? 결혼 언제 할 거야? 이런 소리를 하면 정말 오히려 가정 예배를 거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가정 예배가 칭찬과 격려와 축복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온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디모데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학자들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 손에서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자랐다라고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버지의 부재를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나의 영적 아들 이렇게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재하지만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로서 이렇게 잘 붙잡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 어머니의 믿음이 아들 디모데에게 아주 고스란히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교부 중에 여러분들 성 어거스틴이라고 아시나요? 네. 기독교에서 신학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기독교 신학과 교리의 기초를 놓으신 분인데요.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머니 모니카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를 그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무엇보다 성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를 눈물로 기다리시는 분 이렇게 회상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청년 때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져서 굉장히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모니카가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성 어거스틴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 어거스틴이 이제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백론, 또 뭐 참회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그 어머니를 정말 나를 끊임없이 나를 기다려주고 눈물로 기다리신 분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고백론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것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다려주는 그 어머니, 그 어머니가 그 어거스틴을 만든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아버지가 어떠한지 보여주고 있죠. 이 아버지는 자녀가 실패할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아들이 이제 떠난다고 했을 때 보내준 것이죠. 기꺼이 보내준 것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실패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도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고요. 기다리고 안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자녀의 기질이 무엇인지, 이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안 돼, 가지 마. 아버지가 하는 말 잘 따라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기다려 주었습니다. 오늘 그 주제가 내 맘대로 안 되는 것, 그것이었죠. 정말 내 맘대로 안 되는 것, 자녀인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것이 바른 길인데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따르지 않죠. 오히려 청개구리처럼 이렇게 반대로 갑니다. 저도 집에서 청개구리라는 소리를 좀 들었었는데 부모님의 말에 이렇게 자꾸 이게 반항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아픔과 수고가 정말 따르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나의 소유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대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따라 해볼까요? 나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나의 자녀들을 나의 소유물, 그리고 나의 어떤 기대나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어떤 대체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들이 나의 인생을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루지 못한 그 꿈을 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강요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온전히 주님,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이런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올 때 정말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자녀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주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말씀 가운데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우리 자녀를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자녀들이 화가 나게 되는 것이죠.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가 언제 좀 화가 나는지, 무엇을 할 때 화를 내는지, 반응을 하는지 잘 아시나요? 자녀의 감정을 세밀하게 이렇게 알고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힘들거나 슬프거나 그럴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보통 아이들이 막 이게 집에 들어오고 또 울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뚝 굳혀,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다든지 감정을 막 억누르게 이렇게 시키게 됩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어떤 아내가
남편한테 이런 부탁을 했다 그래요. 여보, 나를 우리 교회 권사님처럼 대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 그래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교회에서는 권사님한테 그렇게 상냥하고 친절하고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해주는데 집에 오면 너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대하는 것이죠. 내 감정이 먼저 이렇게 탁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 아내를 교회 권사님처럼, 남편을 우리 교회에 존경하는 장로님처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내가 가르치고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처럼 이렇게 대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그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항상 존댓말을 쓰셨어요. 학생들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해주셨습니다. 학생들한테 또 손편지로 격려해주고 또 축복해 주셨어요. 많은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존경을 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교사가 되면 그 선생님처럼 돼야지 이런 마음도 가졌어요. 그분의 가족과 자녀들이 여러분 어떨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분의 가족과 자녀들이 굉장히 화목하고 그 자녀들도 좋은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왜냐하면 저의 아내가 그런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선생님이 나중에 저의 장인어른이 되셨습니다. 아내를 만나면서 저 분이 아버지시구나, 그걸 보고 확신이 든 거죠. 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하는 것처럼 한결같이 따뜻하게 우리 자녀들을 대해준다면 정말 우리 자녀들이 변하게 되고 그것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갑질 사건 뉴스를 보면 분노의 그런 성향의 그런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이렇게 기질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않고 또 그 자녀들과 함께 감정적으로 소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자녀들의 기질과 또 성격을 알아야 되고 아이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너를 다 알아.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그러니까 말할 필요 없어. 내가 너 생각하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나 따라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여러분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내 감정이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화를 먼저 내는 경우들이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 관계를 망치게 되는 그런 지름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과 소통을 해야 될까요? 잠시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먼저 자녀들을 이해하려는 그런 시간을 잠깐 동안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3초의 여유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런 글입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져 앞차가 서 있어도 크락숑을 누르지 말고 3초만 기다려주자. 그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갈등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내 차 앞에서 끼어드는 차가 있다면 3초만 서서 기다리자. 그 사람 아내가 정말 아플지도 모른다.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 울상을 하고 있을 때 3초만 말없이 웃어주자. 그 아이는 잘못을 뉘우치며 내 품으로 달려올지도 모른다. 우리는 기다려주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녀 때문에, 우리 가족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화가 날 때 잠시 저희가 제안하기는 3초가 아니라 딱 10초만 여러분들 기다려주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그게 쉽지가 않아요. 속에서는 막 화가 나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싶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는 것이죠. 어제도 말했지만 헌신은 우리의 결단과 또 선택과 노력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화가 날 때라도 잠깐 참아야지, 기다려줘야지 하면 속으로 1부터 10까지 한번 마음속으로 세세요. 1, 2, 3, 4, 5, 6, 7, 8, 9, 10. 세는 동안에 한번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떠할까? 물어봐 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놀랐겠네.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잠시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것이 처음에 되지 않아요.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부정적 감정들이 화가 확 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지와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여러분들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노력, 그런 수고를 할 때 우리 자녀들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 나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부모는 어떠해야 될까요? 자녀를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녀가 실패하고 실수해도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시고 또 산성 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음이 평안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그러한 피난처와 요새와 안식처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듯이 우리 부모님께로 내가 돌아가야겠다.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시지 않을 거야. 그런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과 청소년들, 우리들의 가족들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밀어줄 거야. 내가 너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게. 라고 자녀들에게 말을 해주고 함께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잠깐 방황하고 떠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집을 떠난 탕자가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게 된 것이죠. 어거스틴이 다시 회심하고 돌아온 것은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간절한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하고 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여러분들 이 책에다가도 노트 오늘 하루 종일 묵상을 할 때 한번 우리들 자녀의 친한 친구 이름 3명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가 언제인가 한번 적어 보세요. 자녀들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는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정답을 알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소통이 잘 됐다고 연결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어렵다 모르시겠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자녀들과 한번 대화를 해보시고 그 답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믿음의 가정, 영적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는 잠시 그 선물을 맡아서 섬기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욕심과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옵소서. 좋은 학교 성적과 대학, 좋은 직장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좋은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로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아내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